안녕하세요. 많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산상수훈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상대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러고,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건 평지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평지수훈 그래요. 그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훨씬 더 알찹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다 이 말이지요. 그 시대의 세무서 직원은 손가락질 받았어요. 왜냐?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로마가 다스리는데 로마 사람들이 직접 마을마다 세금 거두기가 어려우니까 세금을 하청을 줘. 서울 중구 세금 맡을 사람. 그러면 이제 얼마 액수를 적어내요. 어떤 사람은 100억, 어떤 사람은 110억 입찰해가지고 로마 정부는 제일 많이 적어내는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러면 110억을 계약했으면 그것만 내고 더 거다한 건 자기 거야. 인정, 사정 없이 거두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계약했는 게 110억이면 150억 거두는 거예요. 40억은 자기 거지. 그러니까 민중의 원성이지요. 그게 세무 공무원, 세리를 그래서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세리인데 예수님이 불렀어. 딱 속사람을 살피셔서 나를 따르라. 그것도 세무소 세관에 앉아 있는데 불렀어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 앞에 나오지요. 그런데 모든 걸 버렸는데 한 가지 안 버렸어요. 세무 직원 하면서 쫀쫀하게 적는 거. 이 집에는 수입이 얼마인데 얼마 세금 받아야 되고 작년에 얼마 걷어야 했고, 세무 공무원 하려면 자상해야 될 거 아니요. 꼼꼼하게 적는 그거는 안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평지복음은 대충 적었는데 마태는 세무공무원답게 꼼꼼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역사에 빛나는 산상수훈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힌두교 신자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격찬하기를 경전 중에 경전이다. 모든 경전 중에 다이아몬드다. 천국의 헌법일 것이다. 미국은 미국 헌법이 있지요? 네. 한국은 한국의 헌법이 있듯이 네. 천국에도 헌법이 있다면 가상이지 가상. 산상수훈이 천국의 헌법일 것이다. 그만큼 유명해요. 자, 그런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 뭘로 시작하느냐? 8가지 복으로 시작해요. 그걸 팔복, 팔복을 신학에서는 뷰티 투드 그래서 특별히 취급을 합니다. 혹은 어떤 때는 구복, 팔복, 구복 그러는데 마지막 9번째 복은 부속된 법이다. 복이다. 그래서 주로 팔복을 얘기합니다. 자, 5장 1절. 그 유명하고 중요한 팔복 산상수훈 우리 공부해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서 베푸신 교훈이라고
산상수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앞자리에 제자들이 쭉 앉아가지고 듣는 거예요. 주신 교훈은 제자들을 상대로 주신 교훈이에요. 왜 제자란 말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따르기에는 너무 도덕률이 높아. 너무 수준이 높아요. 왜냐? 산상수훈 중에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멍청하냐? 자기도 한 방 날려야지. 이게 누가 나한테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까지 가라. 그 예수님의 제자 중 수준이 돼야 이걸 따르지. 보통 사람들이 따르다가는 아주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률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첫 마디가 뭐냐?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문장이 달라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다르죠? 네. 복이 있도다. 이 헬라말로 마카리오이. 몰라도 돼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 가난한 마음에 천국이 들어간다. 그래서 8가지 복의 순서 자체가 기맥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 분석했는 정신과 의사 한 분을 아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상상수훈을 자기가 공부해서 감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에 임하는 복부터 8번째 복까지 그 순서가 너무나 과학적이고 심리학적 정신치료 원리에 딱 맞는다. 아, 예수님은 천재라고. 천재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천재 둔재 갈 게 아니지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을 천재로 말하는 선생님이 천재 같네요. 내가 그래 얘기를 했어. 8가지 복이 순서 자체가 기막힌 거예요. 네, 복이 있도다. 마카리 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들의 것이로다. 그런데 복이 있도다 할 때 복 자체가 이 중요해요. 영어에는 복이 브레스드. 브레스가 어디서 나온다느냐 하면 히브리어로 된 원문의 브레스는 구약의 제사 지낼 때에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제단에 바쳐서 불태우지요. 피 흘려 불태워 완전히 바친다. 이 브레스예요. 근데 그게 신약에 와서 복이 된 거예요. 복이. 하나님께 몽땅 바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그 복이란 말의 어원이 그래요. 뭘 받아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바치는 복이에요. 차원이 다르지요? 네. 우리는 너무 기도하면은 입 열자마자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복은 감사할 줄은 모르고 자꾸 주시옵소서 그래.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초신자 때는 그렇지만은 세월이 가면 그게 믿음이 자라서 아, 주신 복 감사합니다. 주신 복 넘치지만은 쪽개이 하나 더 붙여주세요. 뭐 이래 나가야 되는데 우리 그래 못하지요? 그래 맨날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좋은 말이 있어요. 걸베이 삼신 걸렸다 그래. 걸베이 삼신. 사투리니까 잊어버려도 돼요. 걸베이 삼신 걸렸다.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얻어먹기만 한다 이게야.
그런데 이 브레스 복의 그 원문은 피 흘려 모든 것을 바친다. 거기서 복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네. 의미가 다르지요? 네. 예. 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래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앞에 심령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세리 마태가 꼼꼼하게 다 적은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를 다 마음에 받아들일 때 심령이 가난하단 말의 의미가 몸에 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심령이 빈자야, 빈자. 마음이 다 비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뭐 상처도 받고 욕심도 있고 원망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는데 이게 마음이 비워지지 못하잖아요. 내가 저 시골에서 중학교를 1학년까지 다니다가 대구로 왔는데요. 내가 어릴 때 키가 적어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막 떠들지 않습니까? 수학 선생이 들어오더니 애들이 막 떠드니까 나를 불러내가 사정없이 때린 거예요, 나를. 나는 영문도 모르고 맞은 거지,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그 뒤로 내가 몇십 년 지나서 50대에 서울 종로를 가다가 그 선생을 만났어. 몇십 년 지났는데 얼굴이 확 열이 오르더라고. 그 마음에 한이지. 마음에 상처가 된 거야. 그걸 트라우마 그래. 상처가 돼가지고 아주 몸에 열이 확 나더라고. 그렇다고 몇십 년 지났는데 붙들고 따질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 내가 이야 이거 무서운 기구나. 이 살아가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비운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꽉 찼는 것을 다 비우듯이 인생 살아오면서 당한 거, 상처받은 거, 억울한 거, 원망 다 십자가 밑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 막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은 심령이 비워진 자는 먼저 마음을 비워야 되잖아요. 비워야 복이 들어가지. 쓰레기통이 가득 찼는데 넣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쓰레기가 잔뜩 들었어. 복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비워요. 복을 받으려면 먼저 비우기요. 은혜의 시작은 마음 비우기입니다. 마음 비우기. 교회에 가서 무조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살아오는 세월에 상처받은 거, 욕심 부른 거, 너한테 잘못한 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비웁니다. 겸손하게 빈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마음이 비워진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올해는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새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멘 했는데 못 비우는 거예요. 응? 왜냐? 그 집착이 있어가지고. 비우고 하는데 괘씸한 거야. 부부싸움 할 때 살다 보면 뭐 굳은 일, 험한 일 있고 한데 말다툼 하다가 부인이 20년 전에 끄집어내는 거야. 애들 앞에서 옛날 것도 까볼까? 응? 그러면 남자가 고마워. 옛날 거 까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다 비운다. 다 비우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 짓는 걸 물론 나무래시지만은 성경의 원리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죄를 나무래시는 것보다가 지은 죄를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비우지 않느냐? 이걸 나무래시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우리한테 나무라는 거는 왜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않느냐? 그걸 나무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숨질 때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요. 뭐이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옆에 강도를 용서했잖아요.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빈 마음, 거기에 천국이 들어간다. 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이냐?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한문성경 번역에는 아예 심령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하는 게 뭐이냐? 낮아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낮아진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겸손이요, 겸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덕목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무래시는 최악의 덕목은 뭘까요? 교만이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겸손하고 같이 따르는 사촌이 있어요. 바늘과 실처럼 겸손과 온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요. 기억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면 우리 심령이 편안해. 온유는 뭐냐?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인간관계 부드러운 거.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쉼을 얻는 거지요. 심령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겸손하고 낮아지는데 천국이 들어간다. 이해 갔지요? 네. 세 번째가 뭐이냐? 심령이 깨끗한 자는 미스터 클린, 미스 클린, 깨끗한 자. 마음에 있는 쓰레기, 원망, 시비를 다 쏟아놨으니까 깨끗할 거 아니야. 네. 심령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 깨끗한 마음에 천국이 들어간다. 아,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카리오의 복이 있도다. 심령이 빈 자들이요, 심령이 겸손한 자들이요, 심령이 깨끗한 자들이요, 천국이 그 빈자리에 들어간다. 이해 갔습니까? 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성품, 온유한 성품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복이요. 8가지 복 중에 두 번째. 자,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누가복음 평지수훈에서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운다는 게 복입니다. 내가 가끔 기도하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울증이 심했어요. 우울증 걸리면 자살하고 싶어. 그런데 이거 뭐 자살도 못하고 속골병 드는 거예요. 그 딸이 나한테 목사님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엄마 모범 권사님인데 뭐 어땠어? 우울증이 심해요.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 최고 모범 권사인데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자꾸 죽고 싶대요. 그래 예배 마친데 강대상에 오락했어. 강대상에 올라와서 안수기도를 했어. 강대상 뒤에니까 교인들 안 보이잖아요. 꿇어 앉게 해서 예수님, 이 착한 딸이 생각지 않게 우울증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울어요. 거기서 막 실컷 울도록 뒀어요. 실컷 울고 나서 얼굴이 밝아져서 지금 멀쩡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운다는 것은 희망이 있어요. 마음이 맹송맹송해서 눈 알면 반들반들하면 이건 곤란한 거야. 에? 이거는 불어야 불어. 이건 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란 말이 아주 뜻이 깊습니다. 누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애통이란 말은 인간이 누리는 슬픔 중에 최고의 슬픔을 애통하는 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냐?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이요. 그게 뭐냐? 나는 대책 없는 사나이다. 왜 나는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일부러 골라서 할까? 나는 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만 찾아서 할까? 골치 아픈 사나이다. 대책 없는 인생이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이요. 자기에 대한 절망. 자기 자신. 도대체 내가 왜 이러냐 이거요. 응? 모범 목사가 돼보고 모범 집사가 되고 싶은데 생각은 그래 하는데 살아가는 건 엉뚱한 짓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일일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할까요? 내가 청개구리 근성입니까? 청개구리가 반대로 한다잖아요. 그게 이 슬픔이요. 애통하는 자가 뜻이 깊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 자기 자신의 못난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하겠다. 그래도 네 그만하기 착하다. 내 힘을 줄게. 새로 시작해봐라. 위로야 위로. 이해가지요? 네. 자기 자신이.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초신자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같은 사람은 목사 된 지도 뭐 40년 넘었는데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근데 위대한 신앙의 영웅 사도 바울이 평생 이적행하고 뭐 천하의 사도 바울로 살았는데 사도 바울 말기에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쓰면서 7장 2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이 그 영적 대가가 자기 자신에 절망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지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초신자 때 쓴 게 아니에요. 평생에 천하의 바울로 이름 날리던 능력의 전도자인데 로마서 7장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7장 24절 249페이지. 이건 중요하니까 시간이 걸려도 다 찾읍시다.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꼭 찾아서 읽고 이 말씀은 암송해야 돼.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7장 24절 첫 마디가 뭡니까? 오호라. 옛날 그런 말 있지요? 오호 통제라. 뼛속 깊이 스며드는 슬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오호 통제라. 뼈마디까지 쑤시는 슬픔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듯이 신앙생활 말년에 나는 대책 없는 사나이다. 왜 영적으로 안 하고 육적으로만 하는가? 그래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했는데 예수님 쳐다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는 애통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말년에 이걸 써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란 말이 얼마나 실감 나느냐 하면 영어 성경에는
Oh, I am a wretched man. 이거는 배가 가다가 태풍 만나가 갯벌에 꼬라박혔어. 그게 나는 풍랑 만나서 갯벌에 꼬라박힌 배 같은 인생이다. 왜 나는 하나님이 해야 하라는 건 안 하고 내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할까? 나는 참 대책 없다. 슬픈 거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슬픔을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신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로 끝났으면 복음이 우리한테 안 오지요. 25절이 있는 거예요. 25절. 25절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을 내려다보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신앙에 위대한 게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애통하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 거기에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세 번째 5절이죠. 5절. 마태복음 5장 4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의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동산 누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미래의 주인이 되고 온유한 사람들이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역사를 이끌어간다. 크게 봐야 되지. 그렇죠? 자기 땅 늘리는 거 아파트 20평 살다가 50평 가는 거 그런 쫀쫀하게 나가면 안 되지. 신앙생활에. 그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는 세 가지겠어.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한 온유, 이웃에 대한 온유,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합쳐서 온유한 자예요. 이 온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뭐냐? 구약의 욥이 대표적이에요. 욥 기억하시죠? 네. 집이 무너져가 자식이 떼죽음 당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몸에 악성 아토피 피부병이 생겨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아장으로 푹푹 끓는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는 영감 그러니 죽어버리소. 남편을 사랑하니까 답답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어리석은 여자여 주신 분 또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 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걸 왜 원망을 해? 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왜 어리석게 원망을 할까? 이 온유야. 아무리 실패하고 몸이 병들고 인기가 없어지고 망가져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온유예요. 온유. 욥이 대표적이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손해보고 억울한 소리 들으면 막 팔팔 뛰고 막 잠이 안 오고 우리 교인들 중에 요새 걸핏하면 이게 안 나오랍니다. 나 그 말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그럼 나도 화가 나가. 안 나오면 말지 뭐. 왜 그런 소리예요? 요새 예배당 옮기는 게 너무 쉬워. 좀 댕기다가 비유한 점 옮기는 기라. 그래서 예배당 관광 다니듯이 여 갔다가 저기 갔다가 3번, 4번 옮기고 나면 습관이 돼버려. 어떤 교인이 나한테 열심히 오길래 내가 좋아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 왜 안 나온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았대요.
인사를 안 받아서 안 나오는데 그래? 나는 생각에 빠지면 누가 진행하지도 몰라요. 나는 설교 준비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길 걸으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준비할 때 누가도 모르잖아요. 그 내가 인사를 안 했던가 봐. 그럼 자기가 와서 인사하면 될 끼인데 인사 안 한다고 교회 안 온다니. 그 딴 교회 간대, 집에 쉰대 그때 딴 교회 간대요. 그럼 됐어. 다 같은 교회니까 그 잘 다니도록 하지. 목사님 그래 하면요 교인들 부응이 안 돼요. 아 부응 안 돼도 할 수 있나 그래. 인사 안 했다는데 여기 찾아가서 하기도 어렵고. 아이고 인사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구만. 아 참나. 그래가 예배당 옮길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뭐 잘 삐쳐. 야 예수님 보고 다녀야 되지 뭐.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온유요. 이웃에 대한 온유는 상대방이 나한테 못된 짓을 해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데 덮어주는 거야. 야, 내가 네 같은 거 한 방에 날리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이 온유예요, 온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데 은혜로 믿음으로 참고 자기가 인내하는 거야. 이 온유입니다. 옛날에 김익두 목사라고 폐왕 깡패예요. 얼마나 깡패 짓을 했는지 저 시골에서 뭐 깨나 이거 뭐 콩 같은 거 팔러 올 때 선앙당 있지요. 그 인사하고 왔대요. 신령님 오늘 폐왕장에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왔대. 김익두 만나면 막 뺏고 뭐 행패하고 뭐 술값 내락하고.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온유하게 되니까 동네 깡패들이요 설치는 거예요. 아 김익두가 예수 믿고 사람 바보 됐대. 그래가 골목 깡패들이 김익두 보고요. 야 김익두, 네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 응? 막 놀리고 하니까 김익두가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기라.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멱살을 딱 붙들고 이마를 깔라고 이랬다가 돌멩이를 뒤로 떨어뜨리면서 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는 머리 날아갔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이 이웃에 대한 온유요. 온유. 복수할 수 있고 언가품할 수 있는데 참는 거예요. 힘이 없어 참는 거는 곤란하지. 그거는 뭐 좀 비겁하기도 하고. 힘이 있는데 참는 게 온유가 아니야. 갚을 수 있는 방법도 힘도 능력도 있는데 내가 참지. 오직 답답하 그렇겠냐. 이게 온유야.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는 뭐냐. 화가 나가지고 막 휘둘러 버리고 싶고 모든 걸 부숴버리고 싶은데 주여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숨을 몰아쉬고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온유해요. 온유. 자기가 막 폭발하고 싶은데도 그래 내가 바보 됐다. 또 바보 됐다. 그래서 은혜가 깊어지면 바보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 중국말에도 현자우라 그랬어.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다. 어리석을 우자요.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 내 하나 참지. 변명을 하지 말고 참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야 된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오늘 네 번째까지만 합시다. 복이 몇 가지라고요? 8복이지, 8복. 오늘 4복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 또 마지막 합시다. 네 번째 뭡니까? 6절,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굶주린 사람. 우리 70년대 우리 데모할 때 나는 70년대 운동권이랬어. 데모하다가 징역 가고 정보부 가서 두드러 맞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데모할 때 구호가 있었어요. 김지아라는 시인이 만든 말인데 타는 목마름으로. 그 말 기억나세요?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아는 천재입니다. 나이는 나하고 동갑인데요. 타는 목마름으로 하는 시가 있어요. 시. 아주 멋있는 시입니다. 그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70년대 우리 데모할 때 타는 목마름으로 내 젊은 피 끓는 피를 타는 목마름으로 조국을 위해 바치자. 그래가 막 데모하고 했는데 이거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고 의로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에 목마른 거예요. 내가 참 이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는데 이 먹고 사느라고 안 되네. 목마른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생업에 너무 매이지 말고 복음 일에 좀 내가 목말라야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에. 그래서 한문에 의롭다는 말이에요. 의롭다. 오를 의자 있지요. 굉장히 복음적인 단어입니다. 양양자, 양 있지요. 양 밑에 나 아자를 썼어. 아, 기맥히요. 어린 양 예수님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오를 의자예요. 신기하다고요.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지요. 그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밑에 내가 겸손히 엎드려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의로운 사회, 의로운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목이 말라야 돼.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로운 일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이 하나님이 풍성한 배부름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있지요. 창세기 1장 28절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뒤에 맨 먼저 베푸신 게 복이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뒤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뭡니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이 말씀대로 하자면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으신 거예요. 주신 복을 잘 누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1장 성경 마지막 책에도 역시 복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마지막 책까지 복 얘기지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복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역시 복에 대한 약속이지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 에베소서 1장의 3절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무슨 복을 주시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 세상 복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야. 뭐 그것도 부분적으로 따르겠지만은 요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님 8가지로 가르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자, 오늘 배운 거 마무리합시다. 8가지 복 중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거기에 들어간다. 가난하다는 3가지다. 마음이 비어진 자, 겸손한 자, 3번째 뭡니까? 깨끗한 자.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 내가 왜 이러냐? 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만 할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애통하는 거예요. 슬프다 슬퍼. 하나님 위로하신다. 3번째 뭡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 이웃에 대한 온유,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이해하셨지요? 네. 그 사람들이 땅의 주인이 된다.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타는 목마름으로 의롭게 살아야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신다. 이 말씀 우리 삶의 영적 에너지가 되고 우리 삶에 이끄는 등불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